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다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 나 여자 좀 만들어주세요.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지어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남자의 세계에서 났으니 여자라 칭하다. 내 살과 같이 뼈와 같이 사랑하고 정말 돕는 배필이 되고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의 머리가 돼서 주장하라고 만들지도 않았고 뒤꿈치뼈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뒤꿈치뼈가 돼서 남자에게 짓밟기라고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가장 심장과 가까운 갈비뼈, 심장을 보호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그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돼요. 돕는 배필. 훨씬 더 여자가 뛰어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재료가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도 잘하고 지혜도 많고 모든 걸 잘하대요. 그래서 도와주고 돕는 게 누가 도와줍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세워줍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리더를 시켜주는 사랑의 관계, 돕는 관계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죄짓고 타락합니다. 아담이 죄짓고 타락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려서 먹었어요. 난 죄가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상의도 안 하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나도 먹었으니까 난 죄. 타락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참관 모든 창조의 질서와 인간관계와 세상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은 차별합니다. 야곱강식의 시대가 됩니다. 강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이 죄악의 세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둘째 아들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입니다. 인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을 통해 왔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악한 본성이 드러나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고 자기는 악해서 예배 잘 못 드렸는데 시기 질투하다가 힘이 있으니까 동생을 돌로 쳐줘요. 이런 인생의 비극이 다가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약탈과 빼앗과 빼앗는 것과 고통을 주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가인의 여러 대 후손이 또 이 살인죄가 계속 유전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부터 이제 막 타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이 라멕은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 일부일처제인데 이제는 하나의 몸을 떠나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다와 실라 성경의 첫 번째로 두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내고 해를 줬다고 죽여버렸어요. 가인의 피를 통해서 힘이 있으니까 어린 소녀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고선 가인이
살인을 하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형벌이 너무 크니까 나 좀 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가인을 죽이는 자를 내가 7배 벌을 주겠다. 보호해 줬어. 그런데 이 라멕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보냅니다. 가인은 7배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0배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이런 세상이 타락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제 힘의 세상이 되고 전쟁과 약탈과 지배의 세상이 됩니다. 노예와 종이 생깁니다. 인간 차별을 당연시 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당연히 부림을 받는 거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누리는 거다. 귀족과 평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생깁니다.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대물림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합니다. 부모로부터 따르라. 돈이 계급이 됐어.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을 부리고 누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림을 당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는 또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평등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유럽이나 서양은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자들이나 허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얼마나 독재자가 나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부정부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하고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믿는 형제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당시에도 차별이 많았어요. 노예와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변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교회에서조차도 금가락지를 찌고 좋은 옷을 입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접을 하고 가난하고 남루하고 힘없는 사람이 오면 너는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아. 아무 데나 앉아. 차별이 있었다. 야고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겠다. 그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 갖고 돈 갖고 차별 많이 합니다. 왜? 그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돈이 유익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잘 보여서 나도 좀 이득을 얻으려나 그런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들은 별 볼 일 없고 힘없으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예수 믿으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됐으니 이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창조적인 사람인 것,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사람을 귀히 대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존재를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도 예전에는 외모를 봤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외모를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는 외모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내용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죄를 짓고 불의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대해서는 악한 일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처음에는 사울왕을 뽑았을 때 그 사울왕을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키가 커가지고 웬만한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고 키가 엄청 크고 그리고 준수한 청년이었고 힘도 셌습니다. 전쟁에도 능했고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뽑아 있을 때 숨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았지만은 그럼에도 외모적으로는 정말 왕감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모든 것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서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 기준으로 뽑습니다. 왕을 백성들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주게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의 왕을 얼마 가지 못했어.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뽑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테니까 아들들 다 불러와라. 7명의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야 과연 왕감이다. 기름을 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가 아니다. 7명의 아들이 다 훌륭했지만 다 하나님에게 통과를 못했어. 마지막 아버지도 인정 안 한 다윗은 양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 또 있습니까? 막내 아들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를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서로 섬기고 진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외모도 봐야겠지만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도 가꿔야죠. 제가 지금 막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해가지고 깜빡해서 넥타이를 안 가졌어. 빨리 안수집사님한테 연락해서 하나만 가져줬어. 그렇게 하면은 외모가 보이는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 근데 외모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직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무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 다윗이 그렇게 순수하고 마음이 좋았는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일평생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나중에 죄를 짓습니다. 잘 나가니까 전쟁에도 안 나가고 늦잠 자고 또 옷을 벗고 모욕하는 밧세바를 유부녀를 취해서 아내로 맞고 그 남편을 전쟁가에 보내서 죽이고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 이 큰 죄를 졌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과 같이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왕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 내 돈 다 잃어버리게 하지 마세요. 나 병 걸리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 예전처럼 순수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다가도 세상 죄가 있고 유혹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순간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그 죄 가운데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순수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해서 내 정욕 때문에 가문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모도 가까워야 되지만 마음을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내 마음을 자꾸 씻고 정결케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봐야지 외모를 보고 돈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면은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사랑하는 부자들을 봐라. 부자들은 자기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다. 너희도 알지 않냐?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너희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힘이 있어가지고 억압하고 너희들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냐. 부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많지 않냐. 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 믿었지 부자들은 안 믿었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이 마음이 비어있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됩니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더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야 되고 또 부자들도 놔두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에서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갖고 태어나서 자색 옷을 입고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죽었지만 죄 가운데 음부 불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피부병이 걸리고 거지였고 가난한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살쪄주고 그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지만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날 불쌍히 여길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할 거야. 그 믿음 가운데 부자는 낙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은 부자가 더 위험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것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가난하다고 버린 게 아닙니다. 가난함으로써 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자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도리어 그 부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어떠한 형편에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낮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부자고 젊고 그다음 공무원이 있어. 이 명예가 있어. 근데 하나는 예수 믿기 없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걸 갖췄는데 마음이 가난했어. 영생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 당신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구약에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구약의 계명 10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뭐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쫓아라. 그럼 너 영생을 얻는다. 근심하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어. 천국을 생각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다는.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물질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니까 근심하고 돌아섰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저것 때문에 천국 가기가 힘들다. 돈을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불가능하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부자들은 장애물이 많다. 세상 것이 많아서 놓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거든.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환경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붙잡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 마음. 부자라고 다 팔고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어느 누구든 가난하든 부하든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말한,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부자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가난할 때 겸손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찾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난하게 하고 비우게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 환경적인 가난한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경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포로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맹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맞지만은 영적으로 눈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 마귀는 죄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눌리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모든 마귀의 역사에서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 목사님이 간증했을 때 항상 그 예화가 몇 번 했지만 생각이 납니다. 아주 부자에게 가서 부인이 간절하게 얘기해서 전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부자고 성공한 사업체를 이루고 잘 살았지만 지금 당장 암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들을 때는 좋죠. 교회 다니면 좋죠.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 부인을 보면서 빨리 배사해.
빨리 물건 해외로 수출해. 매사에.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다 돈에 빠져있어. 사업에 빠져있어.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부자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배만 사고 무역 수출만 하라. 그러다가 죽었다는. 나중에 조 목사님 보니까 그 사람 돌아가실 때도 배배배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부유해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갔어. 그것 때문에. 세상 물질에 이런 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강인한 군인이야.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분도 암 걸려서 죽게 되는데 부인이 하도 해서 조 목사님 신방했어. 선생님, 지금까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참 강직하게 살아왔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십시다. 아니요. 나는 일평생 군인 정신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비겁하게 회개하고 난 비굴하게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났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고 좋은 건 좋지만 결과는 죄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 마음이 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 복음 받아들입니다. 아,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도 구원해주세요. 나도 용서해주세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그 하나님의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배워야겠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말씀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이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까 청년이 10가지 계명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웃에게 물질은 못 나눠. 사랑 실천 못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율법은 온전히 못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해도 이거보다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남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못해도 이웃 사랑하면 거기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왜 우상 안 만드는 거고 하나님 이름 막는 때에 안 입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부모님 존경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이웃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노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사랑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율법을 다 지켰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기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조심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느 사람이라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몸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 떠나서 다른 거 한다고 인정 못 받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가 뭐 형식적으로 율법은 다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율법을 통해 범죄자가 된다. 차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는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럼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차별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차별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와 죄가 아니면은 구별해야 돼요. 말씀의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는 시켜야겠지만 그 죄를 짓도록 도와줘서는 안 돼요. 구별을 해야 돼. 차별은 하진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죄인가 죄가 아니면 구별해야 돼.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 몸을 망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못하게 해야지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하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잔소리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죽음의 길로 가면 붙잡아야죠. 잘못된 약을 먹으면 그거 먹지 말라고 말을 해야죠. 사랑한다고 먹어 잘못된 길로 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하지 말되 구별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잘못된 것을 차별 안 한다면서 인정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였어. 주인까지. 동성애 행하면 쳐서 죽이라고 했어. 부모 공경 안 하면 쳐서 죽이라고 했어.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죽이라고 했어. 율법 시대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떠나서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사랑의 시대도 있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법을 주셔서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볼 때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몸을 망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잔소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겸손하게 사랑해주고 품어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적으로 때려서 이 동성애자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저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일 때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고 나쁜 법은 통과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잘 대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바탕에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시켰다는 거예요. 난 죄인을 사랑해. 너희가 죄짓고 불의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난 내 아들을 죽여서 내 사랑을 보여줬어. 이제는 믿기만 하면 어느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불쌍한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데 엄청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짓고 죄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도 이제 용서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걸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사랑받아서 빚졌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나에게 해를 당하고 죄를 짓는 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거 하나만 지키면 안 된다. 모든 율법이 있지만은 그거를 다 지켜야지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가 계명 지키면서 나는 사람은 차별 안 했다. 간음은 안 했다. 그렇지만 다른 죄가 있다. 간음은 안 해도 살인하면 죄가 되고 살인은 안 해도 간음하면 죄를 되고 거짓 증거해도 죄가 되고 도적질해도 죄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원래 10계명이지만은 유대인들은 613계명의 계명을 지켜. 그거 안 지키면 다 죄가 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이거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도 심판받는다. 잘못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2장 13절에 결론적으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안 베푸면 너도 하나님 긍휼을 안 베푸거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그런데 임금이 불쌍해서 너 갚지 마 용서해 줬어. 가다가 100데나리온 금액이 엄청 차이 나.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임금이 듣고 너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도 용서 안 해주냐? 너도 감옥에 가. 우리가 일평생 원죄와 저범죄 다 용서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 주변에 죄 짓고 나에게 상처 주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고소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는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용서를 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서 우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받았어. 이제는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차별하는 거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 하나님